사도 바울 선생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첫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시험하려고요? 맹종시키려고요? 자기 의지를 테스트해 보려고요? No,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말하는 것은 곧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의 간절함을, 삶의 간절함을 죽고 죽으리라는 말로 강조한 것은 아닐까 날마다 묵상합니다. 죽고 죽으리라. 이때부터 인간은 끝이 없고 제한이 없는 생각하는 존재로서 상상하는 존재로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예, 항구나, 어떻게 살 거니? 어떻게 살 거냐고 죽음이 저에게 날마다 묻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늘 생각하는 존재이며 또 그 순간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구상에서 죽음을 엄숙하게 매장하는 유일한 생명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의 공포를 완화시켜주던 종교와 철학이 점점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죽음이란 또 다른 변화나 삶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나아 다가가는 것이 아닌 끝 그 자체, 즉 공허로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음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를 세뇌시킵니다. 반면에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공정함을 느낍니다. 이는 아마도 인생의 긴 여정 동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평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 이것마저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장기를 교체하거나 줄기세포로 뭔가를 바꾸거나 해서 돈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나아가지고 이 죽음을 차별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날의 죽음은 과거의 과거와 모습이 사뭇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10명 중 9명이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가족의 임종을 지켜보는 일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죽어가는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 단어를 남길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면 뻔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 더군다나 형상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쉽게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것도 원죄로 인해 중간에 변질되었다고 우리는 하시렵니까? 이것은 만든 것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창세기에서 만들었다 하시면서 하시는 창조 이야기는 말이죠. 물질 창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이 갖추어야 할 기능과 질서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노아 홍수, 바벨탑, 가인과 살인, 이런 인간들이
내 모양대로 내가 짓고 만들고 창조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들 속의 기능과 질서가 사라져버린 모습을 주님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그리고 들려주시는 이야기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삼으려고 하는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건너가 그곳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기도 어렵고 할 수 있다고 해도 최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보고 이 바보야 비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은 것은 물론인데 이 땅을 건너서 하느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그 나라로 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의 이야기를 누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바보로서 이 땅의 생을 살다 가는 것뿐입니다. 말씀과 율법을 순종하려다가 선악과를 안 먹으려고 하다가 죽는 게 순종이고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와 상관없이도 가능한 것입니다. 슈바이스처 박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순종하며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는 존재의 골조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 누에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요? 흙 속에 감춰진 나를 못 보니까 늘 그렇게 혼돈스럽고 깊은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그저 믿음으로 맹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았지만 세상은 본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자기의 기능을 다하며 살아가는데 인간들이 자기 위치와 기능을 잊어버린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 가운데서 늘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지만 그 성경을 기록한 문자도 인간 간의 약속이지만 더 큰 본질은 바로 마음의 표현이자 수천 년 동안 묵혀진 마음의 소리가 문자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모래에 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지요? 바람이 불면 그 선이 사라지지요? 파도가 넘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불과 물로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고정관념과 교리를 다 불태우고 쓸어버리시는 성령님의 운행에 여러분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소유냐 존재냐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감리교의 하나님, 가톨릭의 하나님, 장독의 하나님, 성결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 골절 이루는 사람들이요. 하나라는 의미인데, 아담의 또 다른 이름인데, 서로 우리라는 것을 가지고 나의, 너의, 우리라는 말을 가지고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소유권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헛된 소리의 끝에는 오로지 빈병의 묘라는 소리와 교회 탑이라는 집게 손가락만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땅아 씨 안에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명을 주고 일을 시킨 것은 사람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땅 그 자체였습니다.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먹지 말라고 한 동사는 사역 동사가 아니고 그저 일반적인 동사입니다. 두 번째, 땅에게 내라고 사역을 시키십니다. 그 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땅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우리와 자연이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한 아름다운 서사시적인 시적인 구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선악한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창세기를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기 원하시는 그 깨달음을 깨달으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한쪽 방향으로 정말 우리가 달리고 있었다면 그동안에 배웠고 들었던 것에 매몰되어서 그쪽으로만 매몰차게 달리고 있었다면 방향만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시각만 바꾸시면 됩니다. 방향만 바꿨더라면 죄에게 잡아 먹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리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달리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은 과연 가능할까요? 달리던 길에서 잠깐 멈추기만 해도 희망은 보입니다. 나의 모든 습관을 뒤이는 패러다임의 변화, 가정과 사회 혁명은 불가능할까요? 무의식에서부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의 방향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혁명적인 인식은 과연 불가능할까요? 진정한 민주사회의 한 지도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찰을 통해 삶의 방향을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그런 삶의 방향을 잘 정하고 참된 달을 찾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둘 생기면 가능할 것입니다. 덫에 걸리기 전에 고양이에게 먹히기 전에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맛이 없고 고양이가 없는 브루오션으로 가면 됩니다. 이 땅에는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한 신병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질지요. 험악한 이 땅에서 혼돈한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 내가 가보지 못한 천국의 길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읽어보세요. 지가 말했다. 이미 죽은 지의 발언입니다. 이 지가 말했다. 죽은 지의 발언입니다. 이 짧은 아포리즘은 죽은 지가 말하는 사후 주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치 유언처럼 이미 죽은 유령이 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경관입니다. 온 인생을 깨달은 무서운 탄식처럼 들립니다. 선악을 알기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고 죽어가는 이 말이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죽었을 때야 깨닫는 것이 인생일까? 짧지만 정말 무서운 아포리즘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나자이 오사무는 정신병원에 갇혔습니다. 그 정신병원에서 성서를 읽고 죄의식과 구원을 고민했습니다. 나자이 오사무가 살고 있는 아오모리에는 종교적인 엄수동이 강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정신병원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벌만을 믿었던 겁니다. 신앙,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채찍을 받기 위해 고개를 떨구고 심판대로 향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옥은 믿을 수 있다 해도 천국이 존재하는지는 아무래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강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는 것임을,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는 디딤돌임을, 디딤돌, 십자가, 징검다리는, 다리는 그것은 건너는 것이지 뛰어내려 파멸하며 풍랑에 잠기는 것이 아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는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이방인 알브르 까뮈의 마지막 장면에서 신부가 회개하라고 할 때 피모르스가 투쟁하듯 거부했던 까닭은 신부가 지금 여기를 말하지 않고 내일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르스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신부에게 답하며 분노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은 내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는 생활로 우리에게 진리를 보였고 바리새인들은 경전으로 종교를 팔아먹었습니다. 기용도 시인은 성경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쫙 그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말씀을 서로 말하기 전에 삶으로 증언하고 말대로 생활에 임할 때 서로 말하고 글로 쓰자는 뜻으로 나의 모든 이야기와 질문은 그분의 사랑을 향해 가는 여정이었다고 고백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